우리 그러면은 오늘 새로운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헤어져 있는 동안도 각자의 삶 속에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다가 이곳에 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의 말씀 함께 나눌 때 말씀 속에서 저희들에게 나누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들을 저희들이 알고 그 말씀들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은이가 참석하지 못했는데 또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은혜 내려주시고 같은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우리 함께 배울 텐데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그리스 북부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에 있는 교회에 바울이 쓴 편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막 세워진 초신자 공동체랍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냐면 이제 새롭게 믿기 시작했는데 박해 가운데 있었대요. 박해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박해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 견뎌야겠죠? 견뎌야 되는 소망을 어디다 뒀냐면 예수님이 곧 오실 거야. 예수님이 곧 오셔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실 거야. 이런 어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일부는 예수님 이미 오신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약간 이제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바로 잡아주려고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박해 가운데 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편지를 썼다라는 이해를 가지고 말씀을 대하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구나 라고 좀 더 이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배경에서 우리 여러분들 말씀 읽고 느낀 점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수현이 네. 되게 짧았어요. 네, 맞아요.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네. 5절 읽고 네. 느낀 게 뭐냐면은 그래서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다고 하잖아요. 네. 네, 잘 이해가 가진 않았는데 네. 어쨌든 말로만 그냥 한 게 아니라고 네. 하잖아요. 네. 보통 약간 전할 때 보면은 약간 말로만 전하기보다 바울은 약간 자기의 삶으로 먼저 네.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는 네. 바울이 약간 이런 박해받는 삶 속에서도 네. 하나님 약간 이런 신앙생활을 네. 통해서 보여지는 게 더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네. 저도 바울의 삶을 보고 네. 약간 우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네. 생각을 많이 했고 네. 당시 사람들도 많이 했을 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네. 약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다는 게 약간 네.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을 네. 했는데 네.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저도 비슷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수연이가 한 말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 4장 마지막 부분이 선생님 딱 떠오르네요. 골로새서 4장 18절에 바울이 뭐라고 끝을 내고 있냐면 나 바울이 친필로 문안합니다. 내가 갇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갇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라고 얘기한 것처럼 나도 이런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감옥에서도 우리가 갖는 이 신앙을 잘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힘내세요. 이런 이제 권면을 하면서 이제 끝나는 게 우리 수연이 말을 들으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의 말씀에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있네요. 그래서 우리 수연이가 얘기한 대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조한 말이 여러분 그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했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앞에서 어떻게 처신했는지를 잘 기억하고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열심히 한 모습이었겠죠. 그죠? 그것을 잘 기억하고 여러분도 어렵지만 힘냈으면 좋겠어요. 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장 5절, 1장 5절의 말씀은 4절, 5절, 6절을 세트로 읽으면은 좋은 말씀일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1장 4절, 5절,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찾았나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우리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런 박해 가운데 있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고 혼란스럽고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내가 하는 게 맞는 거야?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격려하고 잡아주고 해야 될 필요를 아마 바울은 느꼈을 거예요. 힘내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뭐 근거 없이 힘내 그러면 힘이 이렇게 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뭔가 근거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줘야 되는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딱 보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사람들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혜원이는 하나님께 딱 보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 우리 혜원이 기분이가 나빠요? 좋아요? 딱 봤더니 혜원이는 딱 보니까 하나님이 택해 주신 사람 같아. 라는 말을 딱 들었어. 그때 마음이 어때? 일단은 그 사람이 뭐를 근거로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를 둘째치고 좀 마음이가 좋겠죠, 그죠? 그러면 그게 사실이라면 난 정말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들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걸 보니까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사람들이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왜 우리가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근거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5절, 6절에 그 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 근거를 두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내가 말씀을 전할 때 내 말로만 전한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이 함께 일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전한 사람이니까 알겠지, 그지? 전한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했었고 성령이 함께 하셨었고 제가 큰 확신 가운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했어요. 이것은 하나님 차원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작용하신 일이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작용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그랬는데 6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먼저 말씀이 전해지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작용하셨어요. 뭘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할 때. 그런데 그러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였냐?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그렇게 했더니 여러분들의 반응이 뭐냐면 그 말씀을 어려운 중에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들이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확실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확실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확실해요. 그러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영적으로 새로운 존재로 낳으셨다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한번 낳은 사람이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태어난 사람은 그렇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사람은 다시 빠꾸는 없다. 빠꾸는 없고 이제 앞으로 나갈 일만 남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대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힘내십시오. 여러분들 좀 잘하고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는 이미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은 올 수 있지만 그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제 새로운 운명이 되었습니다. 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심어주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을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탁 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바로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나 버린 사람이야.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해버린 사람이야. 나의 운명은 그리스도와 똑같이 된 사람이야. 그 상황이 딱 된다고 자기가 이렇게 느끼는 순간 모든 어려움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 기초를 깊은 땅을 파고 거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그 털을 세운 사람처럼 비가 오고 창수가 오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아, 나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구나.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구나. 난 하나님께 이미 받아들여진 존재였구나. 그것이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난 받아들여졌구나.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항상 이런 인사로 시작하거든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는 어떤 신학적 요소를 표현하고 있냐면은 은혜라는 것은 은혜와 평화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방금 선생님이 말한 우리가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 그것이 은혜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을 알게 되면 우리 안에 생기는 게 뭐냐면 평화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구나 라는 생각을 알게 되면 우리 안에 생기는 게 평화야. 그래서 난 받아들여졌고 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회복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내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과 성장하면서 살아가다가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다가다가 하나님께 나가는 일만 남았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안에 나의 운명은 흔들리지 않네 하면 여러분들 안에 생기는 게 뭐냐면 평화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그냥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처럼 내가 좀 잘 되기를 바라나 보다. 내 삶이 은혜롭고 또 평화롭고 아무 일도 없었고 그냥 했으면 좋겠나 보다. 이런 인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바울이 이야기했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것은 바로 이 존재론적인 우리 구원을 전제로 한 축복의 인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음을 알고 여러분들이 항상 그 관계 안에서 오는 그 평안이 여러분들 안에 항상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에 우리 바울이 이런 이야기도 했었죠. 무슨 먹는 것, 입는 것, 나를 지키는 것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것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 그것이 의예요. 의와 평화는 방금 말한 평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난 이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나의 존재는 그리스도의 운명과 연합이 되어서 나는 이제 안전하구나 라는 것에서 오는 평화. 그리고 기쁨은 뭐냐면 그래서 기쁜 거. 이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흔들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수연이가 얘기한 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라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라는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얘기한 거는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은 우리 수연이가 적용했던 내가 이제 행동으로만 전하는 것이, 이제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하기로 한 어떤 그런 태도. 그 태도는 이제 같은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수연이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도 하고, 또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바로 이것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이해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쉽게 말해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야. 세상에 나온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함께 알면 빛된 삶을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수기. 저는 3절 말씀을 읽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는 부분을 읽어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절에 보면은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3절에 수희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3절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사도 바울이 다른 편지에서도 자주 하는 얘기거든요.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또 형제에 대한 사랑을 내가 익히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칭찬할 게 없다. 너무 잘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또 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할 때 바울도 전에 얘기했지만 믿음, 소망, 로마서 말씀이네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은 믿는 사람에게 필요한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삶에 믿음이 있는지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사랑의 삶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 저 사람이 바르게 믿는 신앙이구나를 우리가 대충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믿음, 사랑, 소망 그것을 잘 가지고 하면 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이것은 그래서 이제 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한번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결론적으로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나? 혹은 내가 잘 가고 있나? 이런 것을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 기준이 그래서 이제 그것은 생각만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어떤 삶의 열매들은 어떤 때 일어나냐면 실제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고 주님으로 삼는 게 우리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는 것. 그 영이 전에는 딴 데다 안테나 두고 막 여긴가 저긴가 하다가 예수님이구나. 그러고 예수님께 딱 안테나를 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원의 조건은 뭐냐면 우리의 안테나를 하나님께 둔 것. 우리의 안테나를 예수님께 뒀나 안 뒀나가 구원의 조건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안테나를 둔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들이 뭐냐면 사랑, 믿음, 소망의 삶의 결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혹은 내 신앙이 잘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점검할 때 내 안에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런 열매들이 지금 맺어지고 있나?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나?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했을 때 그런 열매들이 잘 안 맺혀지더라도 내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나? 그 방향으로 하고 있나? 그 방향으로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둔 사람들인 겁니다. 열매는 이제 나중에 맺혀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떤 나무가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악을 지향하고 있는 예를 들어 가시나무 같은 사람은 가시나무는 엉겅퀴라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열매를 맺지 않더라도 이 나무가 예수님을 지향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삶의 방향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나무가 되어 있다면 이 나무는 언젠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께 신앙을 두는 것이 또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하고 있나라는 것은 내 지향이 기본적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게 그건가? 그래서 내 그거다 그러면 제대로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언젠가 열매는 똥똥똥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라는 건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고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려고 마음을 갖는 것. 그래서 한 행동, 그게 열매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누군가를 용서하라고 하셨고 누군가를 받아주라고 하셨어. 그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제 같은 상황, 맨날 벌어지는 같은 상황에서 우리 이제 수연이가 갑자기 열받게 하는 상황에서는 전에는 계속 화를 냈는데 어느 순간 말씀을 듣고 내가 화만 낼 게 아니고 쟤를 한번 용서해 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알고 맨날 이렇게 막 화를 냈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한번 참자 그러고 까불고 그러는데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줬어. 그게 열매예요. 예.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한 것, 그게 삶의 열매입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향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삶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도무지 변하지 않고 방향도 그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겉으로만 봐서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금 막 그렇게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 삶을 조금씩 하나님 말씀대로 바꾸어 나가려는 그런 작용들이나 현상들이 일어난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께 거듭난 사람의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스스로를 점검할 때 이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건 믿음, 사랑, 소망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을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소망, 사랑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삶이 요구되어지느냐라는 겁니다.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행위가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향하는 바대로 삶이 따라와야 돼. 그럼 그게 바른 믿음이라는 것이고, 여러분들 안에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랑의 수고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려면 수고를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이득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해야 되는 삶이 동반돼야 된다는 것이고, 소망에 있나라는 것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여러분들이 가지려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는 것. 그런 것들이 수반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바른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서 믿음은 행위가 따라야 하고 사랑은 수고가 따라야 되는 것이고 소망은 인내가 따라야 되는 것이라는 것도 함께 기억하면은 그렇게 우리 수희가 계획한 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예언이 저는 6절 말씀을 6절이요? 네. 네. 힘든 상황일수록 더 쉽게 흔들리는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제가 믿는 가치를 지켜야겠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6절에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예언이가 얘기한 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말아야지 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어떤 선생님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생각을 가지면 우리 안에 기쁨이 계속 유지될 수 있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맞닥뜨려지는 모든 삶은 선생님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다 우리에게 플러스가 되는 상황으로 다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로마서 말씀에서도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벌어지면 좋은 일이 벌어지는 대로 좋은 일이고, 그런데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환난이 와도,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기 싫어하는 게 환난이잖아요. 그죠? 근데 환난이 와도 이것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야.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나니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결국은 가져와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봤을 때 더 깊어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쁘면 기쁜 대로 기뻐할 수 있고 어려운 상황 속은 어려운 상황대로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생각은 뭐냐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내 삶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는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다라는 생각이에요.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내 앞에 이런 상황을 갖다 놓으셨네. 환난의 상황을 갖다 놓으셨네. 이것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태도로 잘 지나가면 내 신앙이 더 좋아지겠네. 이것도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것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성령께서 주신 기쁨인 거예요. 성령 안에서 야 이거 잘 해석하면 좋은 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골로새서 말씀에서도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야 이거 잘 생각해 보면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 갇힘으로써 어떤 사람은 좋은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나쁜 뜻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 입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르내리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생각할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나를 감옥에 가두셨나 봐. 이러면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오히려 기뻐했어요. 그래서 우리 원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려면 바울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배후에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고 계시다. 그런데 내 앞에 지금 이 상황을 놓으셨다. 이것도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고 또 이것을 의도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난 이걸 또 잘 지내가겠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상황이 올 수 있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사도 바울처럼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이건 잘 보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더 전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네 라고 해석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맨날 맞닥뜨리는 삶을 잘 해석하는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는데 여기 이제 6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상황을 바르게 해석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를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그 상황 중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조율되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조율되었을 때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기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 예언이가 얘기한 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혜원이 3년 4절 6절 보면서 네. 바울도 이 교인들의 모습을 기억해 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심을 선택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환난 중에 있는 모습들을 더 잘 기억해 주시고 기특하다 해주실 것 같아서 제가 시험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더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바른 자세를 가지셨네요. 네, 그때 이제 실력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환난 중에서 내가 어떤 태도로 환난이 왔어. 그러면 내가 지금 이게 맞닥뜨리고 지나야 될 상황이구나 생각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혹은 너무 힘들어서 혹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에 있어요. 그래도 저는 견디고 싶어요. 이것을 잘 해나가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겠죠. 그럼 성령님께서 혜원이 마음속에 참 기특하구나 이러면서 사실
지금 벌어지는 이 일들은 말이야 이러면서 그 상황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혜연이에게 이야기를 해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혹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 아직은. 그런데 모든 일이 지나고 난 후에 깨달아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셔서 이 모든 일이 다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그랬었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 사랑, 소망이 필요한데 이제 세연이가 이야기한 부분은 소망 부분인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이것을 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럼 좋은 일이 벌어지겠지? 나중에 하나님께서 기특하다고 하시겠지? 이런 부분은 소망의 삶의 자세인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소망의 삶의 자세에 필요한 건 뭐야?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 인내는 어떻게 생겨? 하나님을 신뢰할 때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일 하시려고 이런 상황 주셨겠지. 그죠? 그러니 나는 버틸 거야. 그것이 인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버티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를 기특하다고 칭찬해 주시겠지. 그것이 소망의 삶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혜원이는 소망의 삶,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소망의 삶을 잘 살고 계시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혜원이는 우리 하나님께 혜원이를 보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혜원이를 택하여 주셨음을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잘 하고 있다. 바른 자세를 잘 찾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함으로 계속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믿음을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혜린이. 저는 4절 말씀을 보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겠다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런 제 신앙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좀 돌아볼 수 있었고 제 힘만으로 신앙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택하시고 은혜를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제 삶에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 느꼈고 그 선택에 응답하며 살아가야겠다 생각했어요. 너무 축하할 얘기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혜린이도 내 삶을 돌아보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있고 하는 일이 내 안에 이미 벌어져 버렸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런 일이 된 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 느끼고 감사하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그렇게 되었네 라고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흔들리지 않고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무장할 것을 제안하면서 구원의 투구를 써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너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거 맞아? 아닌 것 같은데 네 삶을 봐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거야.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에 있어서 나 하나님 자녀 맞는데 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맞는데 내가 지금 당연히 나는 부족하지. 나는 아직 경험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건 당연한 거야. 하지만 내 안에는 성령님께서 계셔. 그래서 나는 앞으로 점점점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어갈걸?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까 처음에 이제 얘기한 대로 구원의 확신, 구원의 투구를 띵 써가지고 내 존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바뀌어버린 나의 하나님 자녀된 존재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것은 나의 어떤 행동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파기되거나
계약 해지되거나 약속이 없어지거나 하지 않는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이미 됐다! 라는 확신, 그것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그것이 이제 바울이 축복했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은혜 안에 있어야지 여러분 안에 평안이 생기고 그 다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혜린이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네,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때 중요한데 이것을 사탄은 막 이제 흔들어 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야, 이건 끝난 거야, 더 이상 얘기하지 마 그러면서 구원의 툭을 띵 쓰고 잘 방어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혜린이 삶 안에는 언제나 기쁨이 넘쳐. 난 하나님과 함께 있어. 난 받아들였어. 이 모든 상황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이야. 내가 지금 필요한 건 내가 바른 태도로 이 상황을 지나가면 난 그리스도 안에서 더 성장한 사람이 될 거야. 이 생각만 하고 있으면 우리 안에 늘 기쁨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그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구원 잘 받은 거야? 혹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맞아? 아까 믿음, 소망, 사랑의 삶들이 이제 우리 안에 막 벌어진다고 했는데 나도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이제 이런 이제 의심이 들 때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이야기해 주는 건 뭐냐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들게 소망의 삶을 소망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 흔들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잡아주려고 하는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해준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붙잡는 거, 꽉 붙잡는 거, 이것이 여러분들이 은혜와 평화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 이것만 안 흔들리면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화와 그런 거. 그리고 그게 기반이 되어야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들이 이렇게 이제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작용하시고 역사하시고 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시다라는 증거거든요. 믿지 않는 다른 사람하고 틀리게. 그러면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정리한 내용들이 있는데, 선생님 그냥 여러분들을 가만히 들으면서 내 안엔 이런 일이 벌어진 일이 있었나?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 흔적을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내 마음의 방향,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싶고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봐. 하나님을 떠나면 마음이 불편하거나 허전합니까? 그 다음에 죄를 지을 때 아무렇지 않지 않고 마음에 걸립니까?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바른 마음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변화, 내 삶의 변화. 예전보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늘었다. 작은 것이라도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다. 내 삶에 이전과 다른 변화가 조금이라도 있다. 이렇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점점 변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 사랑, 관계의 변화.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양보한 적이 있다. 공동체, 교회나 친구를 소중하게 느낀다.
이런 것이 자기 안에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인내, 버티는 힘이지요. 힘들어도 신앙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와서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증거입니다. 그죠? 다른 사람들 늦잠 자고 그럴 때 아침 일찍 와야 되잖아. 그지? 일찍 일어나서. 힘들어도 신앙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려 한다. 흔들리지만 다시 돌아온다. 이게 하나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다.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한 반응. 핵심적인 거고요. 예수님 이야기가 단순 정보가 아니라 중요하게 느껴진다.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이 반응한다. 예수님이 내 삶과 실제로 관계에 있다고 느껴진다.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뜻이고,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이 틀림없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안에 나 받아들여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 안에 평화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을 잘 생각하고 늘 기뻐하며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의 말씀을 들으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들게 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주는 가장 힘이 되는 격려의 메시지는 너희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존재야. 그러니 힘을 내 라는 그런 위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미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니 이제 저희들의 삶에 남아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시며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그 모든 것을 활용하셔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을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저희가 흔들리지 말고 잡아야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 즉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우리 신앙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것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에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늘 기쁨과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우리 친구들의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